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매 주의 첫째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높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1절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잠깐만요. 잘못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죄송합니다. (10장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젊다라고 되어 있고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생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그리고 그의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을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영생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아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였고 그는 그저 슬픈 기색을 하고 이 사랑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였다고 그랬고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 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에 미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이러한 자들을 택하냐면 그들이 육체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별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고보서에는 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가난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는데 너희가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우수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차별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실 때도 그러했죠.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에서를 그리고 미워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이를 택하셨는지는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야곱과 에서가 시간이 지나가 나니까 야곱은 비록 그가 야비한 자고 욕심이 많은 자고 그 일은 그대로 속이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 가치를 나중에 깨닫지만 그는 그 가치를 사실은 한 그릇의 팥죽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의 많은 선택은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 아버지가 보기에 좋은 것, 또 그럴듯한 것들을 항상 선택하며 그는 하나님을 향해 빗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비록 그가 속이는 자고 부족한 것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는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택하심 안에 갈 수가 없었던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을 사용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그를 용사라고 부르지만 그는 사실은 타작마당에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의 석상을 부쉈지만 자기가 했다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차마 이 일을 대낮에 하지 못해 몰래 하였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겨우 그를 옹호해 줬었던 그런 겁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영으로 그를 사사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가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은 무비보셋과도 같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우리는 무능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고 비열한 자였으며 기드온과 같이 두려움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기드온이 비록 그가 밤에 몰래 그 바알의 제단과 아사라의 석상을 부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겁 많은 자가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를 때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올게 될 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보고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을 받게 하실 때 능력으로서 다가온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사도행전 16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간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었을 때 그는 그냥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이 감옥문들이 다 열렸었을 때 그는 이제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갔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이제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크나큰 기적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환경을 주장하셨습니다. 제 가정의 환경을 주장하셨고요. 저로 하여금 저는 캠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캠프로 가게 될 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그때 당시 필요한 환경들을 주장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자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 하루하루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각자 다 구원을 받게 될 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다들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종종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 당시 그 환경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각자의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개개인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이었고 그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삶으로 그 형제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기존의 삶은 어떻게든 성공하는 것, 어떻게든 내 삶에 재미있는 것을 찾고 쾌락을 찾고 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가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제 그들에게는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소망.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이 그들에게 이뤘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이후에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를 반영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큰 문화적 유산이며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서양의 문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를 낮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문화적으로 이 성경의 가치를 높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완전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또 우리가 보고 살아오게 될 때, 이 말씀이 직접 살아서 우리의 삶에 관여한다는 사실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통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성경은 그들하고 관계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이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들과 관계없었던 그런 책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성령님이 그들 앞에서 역사하게 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깨닫게 되므로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주세요.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전파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지 못한 환경, 이 믿지 못할 환경 가운데서 몇몇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크나큰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그들의 삶에 크나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을 주변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은 그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좀 가셔서요. 로마서 8장. (8장 38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수많은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받았던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사랑을 하셨을 때 단순히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그들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빼앗을 자도 끊을 자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큰 확신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님들. 지금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과.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이 닥쳐왔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될 줄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우리를 닥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유효하다. 그분의 사랑을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와 같은 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들이 쭉 있죠. 이번에 79편부터 쭉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끝에는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계속 보듬어 살피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게 될 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앞선 성도들이 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은 빌레몬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게 되죠.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종인데 그가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그런데 도망을 간 이후에 사도 바울과 만난 다음에 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한 명의 성도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성도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모두 자기에게 계산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본을 따른 것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죗값, 저의 죗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오네시모의 죄의 값을 본인이 치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물론 빌레몬은 훌륭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어떻게 했을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의 마음을, 그가 어떠한 마음을 받았을지를 서신이 있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은 모습을 치르라고 하셨을 때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있었었겠죠. 사도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분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어떤 죽음을 하였습니까?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될 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말을 그의 입으로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인격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증오의 눈길로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씨앗이 자랐을 때 그들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갔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보고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앞서 사도 바울과 요한과 스데반이 주님의 본을 본받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함께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삶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자세히 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보라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서 보게 되면은 3장 9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서 죄송한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행할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또 어느 정도 헌금을 또 받을 수 있었고 그 연보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권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더욱더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더 제한하면서까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를 원하였던 모습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인도자들이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한 자사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본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눈여겨보며 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도 그들 앞에 본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인도자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본은 우리 주님이고 이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 볼 수 있는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가치 없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구절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죄송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앞에서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제 그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3절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은 이 육신이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이루었으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것을 누렸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을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무언가를 더 하는 일보다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복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었고 모든 가치 있는 것으로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처음에 왔었을 때 간단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나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분의 본을 따라 살며 그분을 배우고 복음을 전도하기를 그분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에 동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날을 훨씬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